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조지 뮬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청년 시절에 선교단체 생활을 할 때 필독서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며 시대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는 그 응답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 기도의 응답이 5만 번일 수도 있고 4만 9천 번일 수도 있고 6만 번일 수도 있고 모르지만 무튼 그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가운데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부족함 또 피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가난의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이 바로 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기적을 그에게 이루어 주었죠. 어려움과 이 막막함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조지 뮬러가 의지하고 갈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다가 한 번쯤은 멈출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던 이 다윗의 모습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조지 뮬러와 같은 의미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을 열망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도망자의 시간을 살던 순간 가운데에서도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또 사울에게 쫓겨 죽을 여러 번의 위기를 넘기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양을 치던 목동 시절부터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던 좋지 않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도망자의 그 순간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간구는 그저 비단 어떠한 도움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를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곳에 지금 이 저녁 이 밤 가운데 모여서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이 다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중심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실 때 다윗의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칭찬을 하게 하였을까? 오늘은 그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의 칭찬 앞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본문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사람의 인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누가 먼저 등장하죠? 21절 보시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22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를 패하시고, 사울이 먼저 등장을 하고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사울을 패하시고 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은 사울과 다윗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이 사도행전 13장에 있어서 앞서 사무엘상 13장에 먼저 기록된 말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인데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배경은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먼저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 않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다 그냥 자기가 번제를 먼저 드려버렸잖아요. 번제를 드린 그 불순종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을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본문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사울이 지은 죄와 다윗이 지은 죄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인식하기를 누구의 죄가 더 무겁게 여겨지십니까? 다윗이 했던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죄가 무엇이 있죠?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간음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멈췄습니까? 아니죠.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살인교사를 하잖아요. 우리아를 불러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아가 거부하니까 전쟁터 맨 앞줄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살인교사를 다윗이 하잖아요. 이런 죄를 다윗은 저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울이 했던 큰 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에 배경되는 것처럼 불순종의 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린 그 죄. 여러분, 윤리적 기준으로 두고 보면 이 다윗과 이 사울의 죄 중에서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운 것 같습니까? 다윗의 죄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불순종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따르기보다는 내가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했던 모습들이 많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사울과 모습과 같거든요. 다윗의 모습과 이 사울의 모습을 두고 볼 때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다윗이 더 심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런 다윗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게 하셨을까?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의 차이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무엇? 열망. 하나님을 열망하라는 책에 알티 켄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의 칭찬 사이에서 외주를 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의 칭찬 사이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열망을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품고 사람의 칭찬에 갈급했던 사람이죠.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하나님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향한 갈급함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에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 방금 읽은 말씀처럼 갈멜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죠. 보통 그런 하나님의 책망과 이야기가 들려올 때 상식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 이게 상식적인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여전히 돌아가서 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갈급해하는, 남들에게 보이는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어떠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을 하셨을 때 바로 회개하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죄를 덮을 수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한들 어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엎드려 회개하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과 있어서의 차이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발견하게 되면요, 그렇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벗어나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죄의 길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의 살기를 원하는 방향성과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들이 다 들려오고 보여지게 될 때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사람의 인정, 하나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죄가 있을 때에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설령 들려온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기 위하여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이 다윗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한 구절 말씀 보는데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그의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죠. 다윗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진정한 예배인 것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기타 그 밖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밧세바를 범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바로 그 책망 앞에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또한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잖아요. 또한 자신은 왕으로서 이렇게 좋은 성전에 살고 있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잖아요. 또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왕의 체면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기뻐 뛰놀며 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정욕의 눈이 멀었었습니다. 분별력을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도 편애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자식 농사 망쳤어요. 실패가 그의 인생의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죠. 하지만 이는 우리 사람의 평가이고 사람의 시선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가 지금 얼마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고 있는지, 이러한 부족한 다윗이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칭하신 이유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삶인 것을 인정했던 삶이기 때문에, 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의 중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서를 보시면 그 많은 왕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든지, 아니면 다윗이 그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즉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의 모델로서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삼으셨어요. 보네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아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났다,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 보시면 이 만났다라는 이 번역을 찾았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만난다라는 의미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왕으로서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스킬, 능력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은 다 다윗을 무시하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왕을 찾으러 갔을 때 아무도 다윗을 신경 안 썼잖아요. 아버지조차도, 형들조차도 다윗을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볼품없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조차 사람이에요. 완벽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습을 볼 때도 완벽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도 잘 알고 다 계명 잘 지키고 사랑이 풍성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말로도 죄를 짓지 않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제일 베스트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과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 하나님께 신뢰와 순종을 통해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나는 늘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22절 끝부분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강력한 의지가 이 뜻이거든요.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강력한 의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십자가, 구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마틴 루터는 이 말을 합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박영서 목사님도 복음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총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된 것보다,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된 것보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것보다 자신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총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다윗을 이야기하시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사무엘하 7장 16절 전후 이야기는 다윗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이 핵심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인간적인 왕들은 영원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다 망했잖아요. 후손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다스린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 메시아 약속을 다윗이 그냥 흘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믿음으로 영원한 왕이시자 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내 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거든요. 내 주님 예수님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시는데, 누가복음 20장 우리 42절과 43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끌어오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다윗도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시면 바울 또한 인용을 하는데, 2장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해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의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바울 사도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윗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을지언정 시간적인 흐름상으로 예수님의 그 신약의 시대를 바울은 살지는 못했지만, 구약의 인물이지만 메시아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요? 안 봤다고요? 바라봤다라는 거죠. 마치 구약의 인물들이 메시아를 그림자처럼 기대한 것처럼 다윗의 눈 또한 그러한 메시아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갈망,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22절의 말씀처럼 내 뜻을 이루리다 하시더니, 물론 그 뜻을 완전히 이루는 분은 23절 끝부분에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시지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도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처럼 지금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옆 사람이요? 아니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이고 내가 그 하나님 찾는 사람이 돼야죠.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제 사무실, 교역자 사무실 책상 오른쪽에 딱 붙여져 있는 사진인데 그거예요. 총회 헌법에 나와 있는 목사의 의. 목사는 무엇이고, 목사는 어떠한 존재이고, 목사는 어떠한 존재이고, 목사는 어떠한 존재이고, 쭉 이제 총회 그 헌법에 표시된, 기록된 목사의 의라는 것을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딱 책상에 붙여놨거든요. 언제 붙였냐면 목사 안수 받은 그때 21년도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딱 붙여놨어요. 제가 이것을 왜 붙였을까요? 누가 보라고? 누가 보려고 붙였을까요? 제가 보려고. 왜냐하면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저도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100% 항상 이것을 인식하고, 그래, 목사는 이러이러한 존재고, 목사는 이러이러한 존재고, 이러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사역을 해야 돼 라고 100%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흐트러지지는 않으려고. 적어도 그래, 목사는 이러한 존재이지, 그래, 목사는 이러이러한 존재이지, 그래, 내가 안수 받을 때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외웠고 이런 거 결단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 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책상에 딱 써서 붙여놨어요. 그렇게 온전히 할 수는 없을지언정 적어도 흐트러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일 때 다시금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늘 삶에 모시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시고, 주님 내 삶에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냥 혹은 주일날 혹은 이런 기도회 때, 예배 때 나와서 손 들고 찬양할 때, 혹은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때만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일 때 저로서, 집에서는 남편 박신광으로서, 아이들한테는 아빠 박신광으로서, 부모님에게는 아들 박신광일 때, 그 모든 순간의 포지션 가운데에 늘 내가 예수님을 모시며 살며 살아가는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평범한 택시기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평범한 분이신데,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조수석에 모신 사람. 어떤 의미냐? 이 택시기사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택시 운전을 하기 전에 차를 정성껏 청소를 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차에 주님을 모십니다. 이 차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 입고 오시니 오늘 만나는 모든 손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에 손님들이 타지 않겠습니까? 택시 타면 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오늘 제가 아니라 주님이 이분을 맞아주십시오.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늘 예수님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늘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날은 한 할머니 한 분이 병원 진료를 보러 가는 길에 택시비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사분이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나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예수님 대신에 모셔드리는 날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리세요. 요금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이 택시기사분이 변증법을 공부해서 논리적으로 어떠한 대단한 말을 하여서 혹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자신의 운전석의 조수석에 늘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말하는 것들이나 기도하는 것들이나 그의 행동의 모습들을 통해서 손님들은 예수님을 느끼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통로로 이 운전기사분은 살아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늘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의 조수석에, 내 말 속에, 내 삶의 선택의 순간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였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둠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고, 그러지 못한 삶이 깨달아지게 될 때 하나님,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부족하고 오늘도 허물이 많지만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 손을 내가 붙잡습니다. 내 손 잡아주옵소서 라는 마음의 중심을 늘 드리며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때로는 따끔한 훈계 가운데에 일으키시는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금호중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